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을 깨달으셔서 더욱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라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물은 돈을 내지 아니하고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공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쪽에서 보면 공짜 맞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값을 치르셨느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어디에서 지불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2000여 년 전의 마지막 하루, 그 하루를 이 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는 창세 이후,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엄청난 사건이 많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양력으로 계산하면 오늘 낮에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자정이면은 날이 바뀌지만 시부리 시간 개념은 저녁에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이 오늘 저녁 12시가 돼야 되지만 금요일까지가 12시지만은 시부리 사람들의 시간은 그게 아니고 저녁 때부터 이렇게 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리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근데 그 무교절은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녁 먹는 것부터 유월절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는 시간은 해질녘에, 그러니까 오후 3시서부터 6시경에 잡고, 그리고 저녁을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하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시기까지 끝난 시간이 아마 10시경 되셨을 거야. 우리 시간으로 10시입니다. 10시쯤 이게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러 가자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는 시간 빼고 기도하신 시간이 1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을 때가 자정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그들과 서로 짜고 약속했던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라삐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때 이 유다와 함께한 군병들, 여기서 얘기하는 군병들은 그 대제사장들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시기까지 한 8군데를 거쳐서 가십니다. 과정이 8과정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사장들은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양 잡는 양을 잡아요.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멱을 따고 피를 받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몸소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그 제사장들의 원로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끌려간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저입니다. 사저. 이 사저로 끌려갑니다. 그 안나스가 그에게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자정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야바의 그 집으로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서너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공회로 저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공회는 이 중차대한 것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새벽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수를 우리가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자. 그들이 여기서 결정을 한 거죠. 공회로 모여서. 그래서 새벽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데 이게 갈릴리면은 헤롯의 관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근데 헤롯이 갈릴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7절에 보면 헤롯에게 보내니,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로 넘겨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헤롯으로 갔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니까 예수님을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군인들과 같이 희롱하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빛난 옷을 입혀서 자기가 이건 내 관할이 아니고 빌라도가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왔더니 그때 이제 예수를 고소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저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밀란이 나누는 것 같으니까 그가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넘겨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어요. 이것이 아주 유대의 십자가 처형법, 처형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한 1분 정도만 그 그 채찍질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본문 19장 1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도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마침내 거기에 이르러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형틀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제3시,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린 시간이 오후 3시, 제9시까지 계속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이 7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2명의 행악자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었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의 제사장들의 군병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 말이 로마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그 일을 하였던 호민관, 로마 장교의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가 성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정황을 끝까지 지켜봤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왔고, 그 순교를 보았던 스데반도 성경을 보게 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편에,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한 사람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변호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함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처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죠. 근데 죽으면 가는 곳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불리고요,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 곁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익명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족보로 보면은 장남이죠.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구속 사명을 완성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인데, 이때가 낮 12시가 지나고 어둠이 임한 때부터 이제 임한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장소죠.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십자가에서는 죄가 정죄받고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이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시는 진노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여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몸소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십자가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으므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 곧 저주의 십자가가 주어졌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속량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을 응하려 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을 응하려 하셨느냐?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것을 십자가 순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 순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혀가 이틀에 붙는 참혹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갈증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오늘 봉독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죄값이 지불되는 시간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는
그 시대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용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고 하는 시간이 아마도 제9시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쏟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는 속죄서가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경은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었는데 그게 휘장이고, 그걸 찢으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지상의 지성소에 피를 쏟음과 같이 성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단번에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나이다 라고 죽으신 시간이 6시간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8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2시간 빨리 죽으신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로 나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개인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남겨진 2시간은 우리 몫으로 남겨졌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으니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셔서 영광의 승리를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깨끗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신령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정혜선 권사님, 백승일, 백현주 집사, 담임 목사, 그리고 2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고, 일천본자 소원을 담아서 3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간구가 연락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